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죄인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결하게 주님 앞에 준비되고 예비되어서 주님 앞에 산제사와 제물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 드리는 진정한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로 이 시간 채워 주옵시고 주의 종의 입술에 넣어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백배나 결실을 맺도록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신 역사를 채워주시며 이 시간 주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며 우리의 교제하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문안이 인사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인사, 이렇게 그 제목이 잡혀졌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중심 도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이면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식민지가 아니고 로마화된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식민지라는 개념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로마에 준하는 로마화된 도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이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아주 사실은 타락한 동네입니다. 무역을 하는 곳이고 이 뱃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이죠. 돈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풍요롭고 그리고 대표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바울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9절 21절까지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쭉 하면서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쭉 하면서 에베소 지역을 들리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는 그냥
지나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짧게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방문해 갖고는 3년간이나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선교 센터와 같이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 선교 사역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가바나움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선교 센터로 이렇게 정하신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년을 머물면서 아무래도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한테는 참 큰 행운이죠.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사역을 직접 같이 함께 돕고 또 그 사역 안에서 함께 양육받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바울과 아주 깊은 그런 또 신앙적인 유대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쭉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 돌아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예언자들이 거기 가면은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잡힐 겁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겁니다. 호박돼 갖고 결박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잡힐 거다. 이 끈의 허리띠의 주인이 이렇게 호박돼 갈 거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밀레도 지역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에베소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백길에 또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 이제 에베소도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직접 들린 건 아니고 밀라도라고 하는 지역에 들렸는데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 미리 기별을 해서 내가 이제 그쪽으로 지나가게 될 건데 너희들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거긴 갈 수 없고 좀 나와라. 그래서 밀라도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 같이 만나서 눈물에 제외를 합니다. 이제 배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겠어. 안 가면 안 돼요. 바울 선생님.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안 가면 안 됩니까? 아니야. 내가 가야 되겠어. 주를 위해 내가 죽을 준비도 되어 있어. 복음을 위해 내가 죽을 준비도 되어 있어. 그러니 각오를 접하는 예배소 교인들의 대표들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눈물로 그를 보냈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갖고 로마로 압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오게 갇혀갖고 4년 만에 그들과 헤어지고 4년 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 편지의 이 구구절절함이라고 하는 거. 인간적으로도 바울과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그 관계에서 있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해 본다면 참 애정이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오늘 본문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인사의 부분이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 서로 아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수식어를 붙여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제 형식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가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것인지 나중에라도 그것이 오용되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이 없으면 공식적이지 공인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인지를 쓰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서 보통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오늘 특히 서로 잘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그대들은 누구인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인사하는데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인사하는 거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죠 이게 아니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난하고 여러분들 평안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도 성도로서의 그 이름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자기
그 특징을 가지고 정체성이라고 해요. 그걸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저한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잘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바울이 자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러분은 또 성도로서 여러분은 누구인가? 이것을 오늘 참 이렇게 중심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을 금세 깨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호칭이 뭐냐? 첫 번째 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자기 호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랬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여기서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난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사도로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에는 엄청난 섭리를 경험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이 왜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그가 증인이 됐어요. 책임을 다 지겠다는 거. 옷을 맡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들은 책임 없어. 만약에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내가 질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 혹시나 누군가를 돌로 칠 때에 그것이 자기한테 벌이 올까봐 두렵지 않겠어요? 마지막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 얼굴을 보니까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말하는 것은 자기한테 걸림이 되고 자기네들의 혈기가 그냥 등등해서 저걸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동시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거든요. 교회에 보면은 이단들이 편지를 보내요. 뭐 신천지도 보냈다가 뭐 어디도 보냈다가 뭐 하여간에 뭐 이렇게 주로 보면은 목사들과 교회한테 주는 경고의 말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에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잘못했고 성도들도 잘못했고 교회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의 주로 내용입니다. 근데요 그거를 읽고 나면은 이게 왜 그걸 자꾸 보냈냐 하면 얼토당토하는 얘기지만 이게 자꾸 어떤 것들을 접하면 사람이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나는 다 똑똑하고 나는 전부 다 분명하게 나는 복음을 알고 나는 신앙 안에 무장되어 있으니까 나는 걱정 없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아예 안 거야. 다 버려버려. 여러분 괜히 전화도요. 모르는 전화번호 오면 아예 받지 마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다 전화 받으면서부터 보이스피싱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자기가 다 책임진다 그러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힘을 줬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있어서
그가 다 사실은 등떠민 거예요. 책임을 자기가 진다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보고서도 그렇게 돌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책임을 져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용기를 얻어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는 어떻게 봐도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구원을 받고 바울은 구원받은 걸 넘어갔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도가 됐대. 그러면 그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딴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왜 바울만 그러지? 바울은 좀 신실했나 보다. 바울은 뭔가 좀 사람이 그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있었나 보다.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 그렇다고 얘기 나오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어떤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될 때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그런 거예요. 욥이 너 잘못했다고 얘기해. 네가 이런 형벌을 받는 건 네 잘못했다고 얘기해. 나 무서워 죽겠어. 너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너같이 의인이 그렇게 됐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내가 평소에는 너보다 우리가 그래도 좀 한 단계 아래라고 생각하고 너보다는 내가 조금 더 그래도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네가 만약에 죄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사냐? 이 말하지 않아도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까? 몰라요. 하나님 뜻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라고 하는 얘기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는 이게 두 개가 이게 약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건데 성도는 뭐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내심을 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자기 스스로도 늘상 얘기하잖아요. 난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12사도를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이들을 사도라고, 복음서에 보면 이들을 사도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12를 택하셔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은요, 교회 안에서 이제 일반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는 조금 구별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나중에 직접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 바울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그 외 12사도와 바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사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한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 사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냐? 바로 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7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는 모습.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7별은 뭐라 그랬죠? 7교회 사자들이고 7금초대는 뭐라 그랬죠? 7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촛대냐? 빛을 비추니까 촛대인 거예요. 무슨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바로 이 불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구약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에서 그 등잔 때에 심지를 다듬잖아요. 잘 그 빛으로. 제사장들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네,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관리하고 봅니다. 여러분, 이 7별은 주의 사자들은 그것이 이제 사도에서부터 주의 사자로까지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도들과는 구별되는 사명을 맡았잖아요. 그들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복음의 빛이 교회 안에 붙여지고 복음의 빛이 그 안에서 밝아지고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과거의 직무였다면 사도들의 직무고 사도들의 뒤를 이어 주의 종들의 직무인 것을, 교회의 사자들의 직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도요, 내가 사도인데 편지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위냐 하면은 너희들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성경 말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복음에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듣고 그것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붙여서 너희 심령에 너희 교회에 다시 그 복음의 불을 붙여서 그 복음의 불로 너희를 밝히고 그 복음의 불로 세상에 밝게 비추는 자,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전체에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쓰는 모든 글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너희에게 바로 복음의 불씨를 복음의 불을 너희에게 붙여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불로 너희를 태워서 너희가 비치는 촛대의 불빛이 복음의 빛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불순한 것들, 흐린 것들이 심지가 흐트러지면은 그 다음에 그름이 나잖아요. 막 불이 이상하게 하든지 나중에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그걸 다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비춰지도록 다듬는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로 너희에게 편지를 쓰니까 너희가 이것을 잘 받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의 호칭은 뭐냐? 에베소 교인들의 정체성은 뭐냐? 자, 1절 말씀. 바울은 그 다음에 중간서부터 에베소에 있는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성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말에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 어근으로 얘기하면은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제우스나 이방신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해당되는 말이긴 하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를 활용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헬라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언어를 가리켜 갖고 그 사람들한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갖다가 잘 이렇게 이렇게 그것을 응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건 그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그에게 예배하는 자. 이게 신약 성경에서 쓰이는 그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모임이에요. 이 단어가 헬라어, 히브리어 이제 성경들을 구약은 헬라어로 바꾸고 신약은 히브리어로 바꿀 때 이 단어를 서로 이렇게 어디다 썼냐고 보면은 이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에서는 이 단어는 거룩하다,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구별됐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애들 다 중요하지만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어 중심 도시고 상업이 발달됐고 쾌락과 향락의 도시이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죄악의 도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곳에서 성도들은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이 우상이나 다른 죄악의 도시에서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만을 섬기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된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 시간에는 이제 앉아있지만 이거 앉아있는 것만 해도 요즘에 대단한 시대가 됐어요. 예배드리는 것만도 대단한 시대가 됐으니 참 많이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자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잖아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할렐루야 있는 것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믿으셔야 돼요.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고. 이래야 성도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신실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1절 말씀입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요, 첫째는 어떤 거냐 하면 법적인 범위에서 영역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잘 지키고 변개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약한 건 변개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음직한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요, 이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변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신실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관계에 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의 약속은 변함없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주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는 무기에 대한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쓰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가 하면 우리를 무기로 삼고 야 너는 나가서 싸워라. 너는 나가서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기의 신뢰성인데 또 그 무기의 신뢰성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충성이에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성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주의 이름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총을 갖고 있는데 그 총은 쏘면 백발백중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쓸만한 무기가 돼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 못해. 나는 힘이 없어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한테 한번 맡겼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면 도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쓰실 만한 무기에 합당함, 예수님 쓰실 만한 무기에 합당함은 그 권세와 권능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약을 맺은 자들의 신뢰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언약을 하셨고 십자가 구속의 언약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 대한 요구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권능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은 다음 주에 그 밑에 있는 거랑 같이 연결해갖고 짧게 그냥 잠깐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바울과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은혜는 뭐냐? 이게 다 동일하게 받는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2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시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 그랬어요. 은혜는 카리스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된 은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선물로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은혜를 주어도 받을 권리와 권한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선물을 막 주면 여러분 막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은혜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합당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해서 그 하나님 선물은요,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회복한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맺은 사람만이, 그 합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그냥 막 그냥 함축해서 설명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마음에 많이 와닿을 거예요. 은혜가 많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에베소 시작을 하는데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우리 찬송하고 여러분 위해서 제가 축복하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과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진리를 지키는 자로서 그것을 밝히고 성도들 심령 가운데 붙이는 자로서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아버지 주님께 충성된 자들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병을 고쳐 들어가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건강하여서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노임을 받을 지어다. 온전할 지어다. 깨끗하여질 지어다. 건강하여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정혜순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 백내장 수술한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이시여 또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온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자들 지쳐있는 자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평안할 지어다. 우리의 모든 가족과 권속들이 평안할 지어다.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가 평안할 지어다. 일터와 생업 위에 평안의 역사가 있을 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